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옆사람이라고 우리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을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날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제천에서 큰 불이 나는 바람에 29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또 배가 또 시도됐다라고 하면서 잊을만 하면은 큰 사건, 사고들이 툭툭 터져서 정말 가슴을 철렁철렁 내려앉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리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분이 목사님 저와 함께 좀 갑시다. 왜냐 어떻게 가냐 했더니 인천에서도 이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한번 콜라텍인가 불이 났어요. 거기는 학생애들 수능 시험을 끝난 애들이 그 인연동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그냥 끄름이 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 고등학교 대입시험을 끝난 고3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화마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의 가정에 애가 고3이야. 걔가 그날 밤에 가가지고 그 동인천 가서 논다고 나가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인천에 그 고3 학생들이 놀던 데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부모가 어떻게 해? 가만히 있겠어요? 연락은 아무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 부모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아이들의 시신이 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리고 가가지고 뒤져봐야 될 거예요. 여자애인데 뒤져봐서 아니면 가슴을 쓰는. 아이고. 그 다음날 물이 빠져가지고 나타납니다. 목사님 정말 밤새도록 병원 다니면서 그 험한 걸 다 제가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아니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그 다음날 그 딸애는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원망스러워서 죽었으면 어떡할까 화마에 삼켰으면 어떡하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야 살아서 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귀하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저도 같이 다니면서 그 화재 현장에 가서 갈 때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울음이 나고 가슴으로 정말 메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엄청나고 큰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구출해 보려고 불 속에 자기의 장비를 들고 들었던 사람 또 자기 생명보다도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어디로 도망가라 라고 외치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볼 때 야 정말 큰 사고 가운데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수고가 노고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한 생명 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모든 민족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값은 너무나 처절했던 거예요. 그 값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양육 받으셨어요. 이 땅에 있어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험하고 악하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고 자라나셨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엉뚱한 소리를 따라서, 엉뚱한 내용을 따라서, 엉뚱한 지식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로 바리새인의 위치에 섰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가서 부수는 일에 앞장섰어요. 포기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심지어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자기 심정과 자기 주장과 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 약 10년간의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만 집 나갔다 와보세요. 아니 일주일만 집 나갔다 와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뭘 하지? 뭘 먹지? 어디 가서 뭘 자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 그저 복음 들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전하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바울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물론 전혀 없진 않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디옥에서 바울이 왔대. 그러면 아우 바울 사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어디서 살던 사람이야. 동족이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너 이상한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면서 별 사람들을 회방시킨다라고 하면서 무시와 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심령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전도여행. 로마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오늘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약 1000년의 제국 가운데서 수도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1000년 동안 나라의 수가 있을 때 그곳에 나라의 수도가 되어졌던 것. 거기에는 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 철학의 중심, 교육의 중심, 상업의 중심,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 로마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서신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과 싸워서 이겼다. 야 우리가 오늘 마술과 싸워서 이겼다. 야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겼다. 어느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어요.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42.195 저기 약 100리길을 죽어라고 뛰어온 거 아니겠어요. 죽여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꼴까닥 죽어가지고 그 길이를 재가지고 오늘날 올림픽이라든가 운동경기에서 마라톤 42.195km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당신들은 안심하시오. 우리 노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서 먹을 것 가져올 수 있고 재물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내보냈던 부인들,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마음 졸이고 있다가 콩콩 졸이고 있다가 이겼대? 와 이겼댄다. 와 살았댄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죽지 않다라고 한, 죽는지 않다라고 한, 죽지 않다라고 한 이 소식을 듣게 될까? 이 복음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야, 또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쟁의 승리 소식,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이름을 마리아가 짓지 않았어요. 아버지 요셉이 짓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랍니까? 그러니까 저희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 엄청난 교육, 철학, 문화 모든 것에 완벽한 이 고린도에서의 그 로마 교회에서의 보낼 때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좋은 일 없을까? 여러분, 우리 조금 일들이 조금 한가해지신 분들, 농사를 짓다가 약간 거둬들이고 나서 아직도 좀 일이 남아있지만 한가할 때 뭐 좀 좋은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로마 사람. 왜? 로마 시민이 되면은 1등 시민인 거예요. 최고의 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수없이 많은 노예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먹고 살았어요. 쾌락도 좋았어요. 물질적으로 좋았어요. 지식적으로도 철학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아주 이 머리가 아주 흡족했어요. 예술도 문화도 다 들어요. 여러분, 뭐 로마 사람들 가고 원형 경기장 지면서 문화, 체육 뭐 다 즐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두 가지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또 군사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경제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육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삶 속에서 문화, 경제, 철학, 역사, 군사력 다 필요한 거네요. 다 필요한 거지만 사람에게 온전한 구원의 능력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한 다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강력하게 말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 자체도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싫어하게 됩니다. 바울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돌아섰으니까. 이전에 바울이 아니었으니까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되는 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에요. 그분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충만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이 내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이다. 내게 있어 가장 승리의 소식이다. 내게 있어 가장 완전한 소식이다. 내게 있어 어떤 소식으로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배고플 때는 뭐예요? 배고프면 쌀밥 한번 시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또 어떤 분은 돈이 쪼달리면 돈 원 없이 한번 써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한번 길을 좀 걸어봤으면 이라고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자식을 못 낳았으면, 또 자식 한 번 낳았으면,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항상 갈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진다고 나 이제 밥 한 번 배부르게 먹어서 아무 소원 없어, 나 이제 죽어도 좋아,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배부르고 나니까 뭔 생각나? 또 딴 생각 나는 거야. 돈 좀 만져보고 나니까 뭔 생각나? 딴 생각 나는 거야. 건강 좀 생기고 나니까 뭐해? 딴 생각 나는 거야. 모든 사람 자꾸 딴 생각이 나게 돼. 그거 만족했다고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보세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니까 충분해, 만족해. 내가 부해도 처해봐도 가난해도 처해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저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그냥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멋진 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춰진.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서부터 계속 우리를 향한 사랑에, 또 우리를 향한 구원에, 우리를 향한 계획에 길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은 일 하니까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백해 주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 안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예언이 그대로 완성된 것이 예수님 안에서 332개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300가지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한 분한테 모두 다 집중돼서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구약 성경으로 두껍게 봅니다. 하나님이 창세를 했다,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에서 이 세상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말해야 된다. 구원자를 바라봐야 된다. 구원자를 향해서 눈과 마음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되고 완전하고 또 오래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고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조금 보여준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뭘 모래다 넣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넣은 생각이 나머지 복음서지. 그리고 계시록에 가가지고 서신 드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이 장차 이러한 영광과 축복을 믿는 성도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은 부분을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적은 부분을 또 예수님에 대한 따르는 사람들을 삶에 대한 부분을 또 적당한 부분을 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바로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인정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워줬으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셨잖아요. 사례를 사라라 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바꿔주면서 너희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영어로 all nation,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의 흔적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다. 이런 것만 자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되어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망각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어느 시대를 향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찬양, 주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의 두려움도 쫓아내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교제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가오는 성탄 바로 내일이죠. 내일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 걱정 그대로 가질 수도 있어요. 염려와 불안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향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세요.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세요. 우리 주님을 높이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것을 덜어내시고 씻어내시고 닦아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은혜를 고백하시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나는 근심 안에 걱정 안에 저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과 노래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가 되시는 거룩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완전한 삶으로 온전한 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며 아름다워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